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꿈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2달이 지나고 새로운 달 3월 달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2달 동안 우리는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씩 여러분들의 노고가 쌓여 있어서 언젠가는 그 위에 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큰 결과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 어떠한 마음을 새겨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사순절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렸을 때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이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또 11개의 볏짚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꾼 요셉은 그것이 아주 신기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꿈의 내용을 형제들이 해석을 하니까 옛날에는 해와 달은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을 의미를 했습니다. 또 볏짚 11개는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것으로 그 식솔들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셉 앞에 11 형제와 어머니 아버지가 절을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진 비슷합니다.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장자들한테 모든 것을 물려주는
그런 것이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형제들이 많은 집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형제들이 많은 집안이 있으면 형제가 6, 7 형제, 7, 8 남매 이렇게 되면은 시골에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서울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그 중에 장남만 대학을 보냅니다. 장남은 대학을 보내고 그 밑에 동생들은 공장에 취직을 하고 또 돈벌이를 해서 장남의 학비를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엄마 아빠는 열심히 벌어서 장남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장남이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이제 장남은 열심히 벌어서 이제 그 동생들 뒤치다꺼리를 합니다. 한 사람 앞에 투자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4,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는 더 가부장적인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달가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생들이 형한테 절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모든 형제들이 제일 막내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아주 귀여워했습니다. 물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낳자마자 죽어서 어머니가 없으니까 더 챙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많을 때 어느 한 자녀에게만 사랑을 쏟으면 다른 자녀들이 질투하고 시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특히 요셉을 편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제들이 모의를 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이곳에는 맹수나 위험한 지역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광야 지역을 가보니까 허벌판입니다. 맹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바깥에 내놓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광야 한가운데다가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밀어넣습니다. 이제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형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죽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저를 노예로 팔아먹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로 파는 것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게 됩니다. 기르고 나서는 아버지 야고보에게는 사냥을 나갔다가 맹수를 만나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갔는데 요셉이 그때가 나이 1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형에 대한 미움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요셉은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종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그 실체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미스미디어인 영화나 연속극을 통해서 또 소설을 통해서 종의 이야기를, 노예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미국의 역사도 흑인 노예의 역사가 거진다입니다. 그 노예들을 보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서로 팔고 사고 생사여탈권도 주인에게 있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4,500년 전에 애굽에서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지에서 흘러온 어린 종이 하인이 사람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그 결과 자기 주인에게 인정받게 되고 그 인정받은 것으로 인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마디도 불평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다 없어지고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인은 피부병에 걸려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긁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고통받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참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신앙에 벗어나게 하는 것, 정도에 벗어나게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기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도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손해를 보고 그럽니다. 욥이 자기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욥이 하는 얘기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재물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재물을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원망하지 않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셉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누명을 썼을 때도 죽음의 직전에 갔을 때도 요셉은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 30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민 온 종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는 그러한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은 지금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OECD 평균 1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살을 한다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라면서 성공하는 길, 대학 가는 길, 취직하는 길,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고생해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취직할 길이 없습니다. 부모님 보기 미안합니다. 친구들 보기 쪽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깥을 나가질 않습니다.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괴감이 들어서 세상을 포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우는 목표 한 가지만 바라보게 되면 그 목표에서 옆으로 삐져나가면 나는 가망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다가 막히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빨리 선택을 하고 빨리 변경을 하느냐가 문제지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인 애굽에 가서 한나라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인근에 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는 요셉의 기지에 의해서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많이 쏘아놔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어서 그곳에서 오래전에 종으로 팔아버렸던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거짓골로 하고 온 동생들에게 한마디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너희들의 버림을 받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너희들 지금 거짓골이 뭐냐고 한마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 형제들을 보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봉독한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당신들이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시기 위해서 나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나 혼자 그 먼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형제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리게 하시고 그 상인들 덕분에 안전하게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또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긴 가야겠는데 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잡아 죽일 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로마 병정들이 지키면서 그 죄수들이 가는 배를 태워서 로마에 보내게 됩니다. 그 로마의 법정에 서서 바울은 나도
로마 시민권자라고 항변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고 그 유럽에 전파된 그 복음이 우리가 2000년 후에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거는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사용을 했고 그 형제들은 좋은 마음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아서 보냈던 겁니다. 그 결과 요셉은 그 형제들과 만나서 잘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종족은 전부 다 끝장났을 겁니다. 먹을 것이 7년 동안 없었으니까 끝장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들이 살아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어떤 호사를 누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만유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고통받고 돌아가셨냐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그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 희생과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았사오니 그 사랑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계획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